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저에게도, 당장은 지역사회에도, 당장은 없지만 미래의 장밋빛이 그려지는 그런 국가적 좋은 일들이 이 지역 안에 있어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지역인 사람으로서 흡족함을 느껴봅니다. 아무래도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 그 자손들은 오히려 독립운동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했죠. 민주화를 했던 피 흘려갔던 사람들, 혹은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을 잃고 사회적 어두운 구석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런 암울한 우리의 시대, 아마 대다수 그런 민주화 시대 때 젊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긴 해방 이후에 지역적 감정이 아니라 이 전라도에 대한 정치적 안타까움 때문에 이 지역이 피해를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인생살이 세용지마라 하는 것처럼 이 시점에 우리가 커나큰 감히 그 4천억 이상 8천억 되는 그러한 단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지역 안에서 그런 산업단지 AS센터는 이렇게 되어져서 듣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이 정권 안에서 그 이후로도 무난하게 잘 되어져서 모든 지방과 정부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협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사지요? 예, 경사입니다. 전국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면 돈지에 가면 재미있는 마을 이름이 하나 있어요. 감 오시는 분 있나요? 돈지에 가면 돌아온 백구마을이 있어요. 돌아온 백구마을. 아마 1990년도에 그 할머니가 백구를 키우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대전으로 그 개를 팔았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대전역을 치니까 223km. 그런데 좀 더 북쪽으로 유성 IC를 찍으니까 290km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0km 정도 된다. 그렇게 먼 거리죠. 그런데 그 백구가 7개월 만에, 아마 자동차를 타고 대전 가지 않았겠습니까? 7개월 만에 의심면 돈지 그 할머니 주인 품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고생했든지 기사를 보니까 찢기고 상처나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한 번에 오지는 못했겠잖아요. 그래도 그 주인 하나 그걸 바라보고 고향이라 오면 고향이겠죠. 그 주인을 향하여 그래서 돌아온 백구 마을. 그래서 백구 테마센터도 개 모양으로 해가지고 꼬리 이렇게 지나가면 자동차 운전하면 보게 됩니다. 이 충성심에 대한 개로 보면 진돗개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개인 주인과 개와 이 그 돈독함이 진돗개가 충성심이 좋다, 이래서 세계 기원으로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걸 봅니다. 진돗개의 백구든 황구든 주인을 향한 충성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약속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서도 그 임자를 안다. 백구가 3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살이 찢기고 헐떡이고 뼈만 나는 그런 앙상한 상태라도 주인을 향하여 찾아왔던 그런 건 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역사 속에 일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망각했다라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넘치게 고함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빌라도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이중적 관점이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맹인됨과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망각한,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한 그러한 맹인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행했다라는 걸 봅니다. 이제 제가 요한복음 이제 몇 번을 거쳐서 하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촬영해 갈 때에 현재 시점으로서 미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인공의 성장 배경을 얘기하는가 하면 때로는 이런 기법으로 촬영을 해요. 어느 날 한 80대의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눈 깜빡한 사이에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과거에 촬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하면서 처음부터 강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해야 보통 강해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무엇을 먼저 던졌냐면은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등 구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시각은, 신앙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에서 살펴보았다는 거죠. 6월절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 논쟁하고 갈등을 빚고, 맹인을 고치고 치유하고 역사를 이루어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점점 와서 1장 1절로 18절, 이제 마지막 오히려 시작점이 이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잠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소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본문에 대한 거는 한 조금 하고 소론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기서 제가 이중적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셔야만 했던 구속의 경륜, 구속사의 그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죄의 대가를 대속 속량할 수 있는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셔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으나 그 과정 중에서 어둠과 빛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협력하거나 그러한 이중적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때는 참 의리의 베드로였어요.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죠. 내 스승은, 내 선생님은 내가 지킨다. 나름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잡히시는 그것을 막은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의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승을 지키려고 했고 의리 있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었어요. 나를 막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은,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나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베드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나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 나갔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으니,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중적 구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빌라도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의 선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때를 기다려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예정의 경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중적 구조다. 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동조한 사람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 구조였지만 빛과 어둠의 역할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또 인생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어둠보다 빛의 역할을 하자.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빛의 역할을 하자. 이제 이 서론 얘기를 좀 더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의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런 거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심으로 보면 하나의 주제, 질문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으실 때에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가시면 더 의미가 있게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해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같은 시각.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성장 배경과 낳고 성장하는 이러한 인생으로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록들이 낱낱이 그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런 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성보다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로서 오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라는 그러한 선포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는 같은 겹치는 내용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5에서 60%가 같은 내용들이 같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중복으로 기록돼요. 왜요? 공관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단독적인 기사와 혹은 8%밖에 공관복음과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독특한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른 복음서보다도 상당히 늦게 기록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대략 평균적으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면 요한복음은 80년 정도, 길게는 90년까지 내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혼돈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세상 속에서 유대 사회와 헬라와 그리스 이런 사회 속에서 로마 사회 속에서 논쟁이 있을 때에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강조점이 그 시대의 요한 사도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핵심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20장 끝에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이 요한복음의 필요성을 더 느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그때는 당시로 표현하면 나사렛파라고 했다라고 해요. 나사렛파가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파 그러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 특정 그 사람들을 나사렛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파가 함께 공존을 했어요. 회당도 같이 사용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어느 정도는 논쟁이 있었지만 AD 70년 되기까지는 그런저럭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함락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나사렛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짐 없이 멸망할 것이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어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은 생명을 바쳐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사렛파는 자신들을 이곳을 지키지 않고 떠났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극심한 갈등이 왔는데 이러한 기도문이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을 있어요. 나사렛파와 이단들을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사렛파를 증오했는지 경멸했는지를 역사의 기록에서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파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자들은 그들과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암송에서 이 문구를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저주스러운 얘기죠.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대 1세기 때 유대인들이 나사렛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만큼 얼마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 시점부터 강하게 있었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저 이스라엘 땅이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민족,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민족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땅에 선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땅 가서 선교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나실 때마다 저 이스라엘 땅이 열려야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동쪽에 동이 틀만 하면 밝아오는 것이, 동이 트나 보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한 시대적 징조처럼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파를 저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하고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이 이스라엘 온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회개의 복음이 그 땅에 다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조금 강조한 거,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면 깊이 하려면 한 3번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저를 보니까 이 본문들을 가지고 깊이 할 능력이 안 돼요. 주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넌지시 큰 문맥만 잡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러한 본문은 상당히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쪼개서 설교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몇 가지 단어적 핵심을 조금 찾아서 정리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것도 기회가 주면 했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질문은 그는 누구인가? 당시의 질문으로 보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3절까지가 대단히 선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뭔가를 이유를 대거나 설명하거나 설득시키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냥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연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은 것이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인 태초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은 태초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시간의 개념 속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시간 이 너머의, 창조 세계 너머의 영원을 표현한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태초라는 단어지만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태초와 영원 속에 있는 태초, 왜 그것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역사 속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만 당시에 이 헬라어를 썼을 때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그 시대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강조점이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셨다. 그가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력과 연합 속에서 함께 일해 가시고 창조의 역사를 해 가셨어요. 그런데 3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똑 부러지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이 세상의 무에서 유로 존재하는 그 어느 것 먼지 하나라도 그를 거치지 않고는 세상의 무로 유로서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먼지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의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를 거치지 않고는 창조의 역사가 존재하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지금 살아 숨쉬고 유기체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 부분이 너무나 그 시대에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4절은 제가 넘어갔습니다만은 5절 하나를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왔나 보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물론 이 땅 지구를 표현한 인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오신 주님을 얘기한 거죠.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5절에 같이 연결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자연의 현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꼭 우리는 너무 신령해가지고 예수님 하면 정답 같지만 자연 현상으로 이 본당이 어두웠어요. 그러면 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막 바깥으로 창문으로 퍼내야 되나요? 불만 켜면 되죠. 어둠은 그런 존재래요. 어둠은 퍼내고 실어 날리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그 어두웠던 밤하늘과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우리가 밤이 떠나가라, 어둠이 떠나가라 이러지 않아요. 빛이 오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자연현상은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퍼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하반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있고 그 빛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어둠으로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곁들여서 이런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당사자들은 누구일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판도를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외쳤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죠. 빌라도도 현상적으로는 빌라도도 역할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역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두 팔에 발에 못을 못질을 한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당사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현상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했던 것은 어둠의 세력이고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원시 복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궁극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먼저 보면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선민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 땅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가장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그겁니다. 모든 영적인 현상에는 사람이 이루는 현상 너머에 영적인 현상이 먼저 있다는 거죠. 빛의 현상이건 어둠의 현상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이 나선 것보다 사단의 역사 속에 동조했던 그들의 도구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애언서들을 기록했던 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절절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자신의 왕 자기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종적 구조 속에 어둠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이중적 구조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 속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소소한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선택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양편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서든가 빛에 서든가 빛의 역사로 드러내든가 어둠의 역사로 드러내든가 이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선택적으로 열려진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우리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럽니다. 우리도 어둠의 일을 할 때가 있고 빛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관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빛의 일을 행하는 빛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둠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는 우리에게 면밀한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할수록,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서 설교 제목이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존재, 아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존재,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밑빠진 독이에요. 그런데 그 밑빠진 독에 채워주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밑빠진 독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나 그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우리한테 채워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 빛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할수록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라서 이 정도로 딱, 제가 예전보다 많이 설교 시간을 줄였습니다. 제가 10분 15분 뭐 이러면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벌써 18분이라 제 자신을 절제시키고 정리합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각자 있잖아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둠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직분 갖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빛의 사명으로, 빛의 역할로 주께 영광 돌리고 유익이 있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